이제 호세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결혼 명령입니다. 아니, 결혼이 어떤 건데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까? 멀쩡한 꿈 많은 청년 한 남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너는 가서 결혼하라 라고 하는 결혼 명령이 내려집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호세아도 꿈 많은 한 젊은 남자인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당연할진데 하나님은 그런 한 청년의 소박한 마음엔 일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내를 취하되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그와 결혼하고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여자란 뭡니까? 율랑녀가 될 수도 있고 바람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동네에서 유명한 그런 음란한 사람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이런 사람 모르고야 결혼할 수 있겠지요. 결혼하고 살다가 이런 일을 맞이할 수는 있겠지요. 사랑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에게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그와 결혼하여 음란의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하고 음탕한 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신랑이시지만 신부가 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세상을 음란히 사랑한 자들 아닙니까? 의로운 구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 죄인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 호세아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뜻을 풀어 쓰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놀랍게도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 고멜은 완전함이라는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신부 삼으실 때 우리는 고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한 자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자, 흠없고 점없는 자로 우리 인간을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시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을 했던지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명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질 때 흠이 없었고 점이 없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야말로 고멜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자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구원자인 하나님과 완전한 자인 고멜이 만나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음란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야 나와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갑자기 나타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고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서 신부는 고민을 하다가 신랑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유혹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게 되는 영적 간음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곧 영적 간음이요, 그 순간 신랑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세상으로 나아가 마귀와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경우는 없으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가 좋아서 에덴 동산을 떠나간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 마귀를 주인 삼고 신랑 삼고 그와 함께 죄를 짓고 음란의 자녀를 낳게 된 거죠. 하나님과 깨어진 죄인으로서 또 자녀에게 원죄가 전수되고 원죄가 전수되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도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야말로 음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삼아 음란의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아내된 고멜을, 이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지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여, 호세아야, 너를 버리고 떠난 고멜을 데리고 와 다시 아내로 삼으라고 그럽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고멜을 아내로 맞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둘째 딸 로루함마가 태어나고, 셋째 아들 로함미가 태어나면서 아이 셋을, 두 아들의 딸 하나를 놓고 행복하게 살면서 이 부부는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멜은 자기의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다시 남편과 세 아이를 집에 두고 나아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리고 맙니다. 음란의 병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고멜은 남편과 세 아이를 두고 집을 나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 다시 음란한 과거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고멜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거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살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랑 삼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살다가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고멜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 어느 날 집 떠난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도 집이 싫어서 나가서 누구 만나려면 행복하게라도 살지.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 아내였던 고멜이 이 남자 손에 팔리고 저 남자 손에 팔리고 저 남자 손에 물건처럼 팔려 다니다가 어느 흉악한 남자를 만나서 노예 생활처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잘 됐다 집 나가더니만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디 사랑이 그렇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호세아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에 호세아는 자기 아내인 고멜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아내가 있다는 그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고멜을 찾아가 보니 어느 흉악한 남자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고멜을 찾아가 보니 흉악한 남자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남자에게 은 15개를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었을까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자기 아내가 그 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기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고멜을 등에 업고 호세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하나님이 싫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와 있는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해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다시 내려오셔서 죄범한 영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한 삭스로 사망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핏값으로 대신 주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난 뒤에 다시 우리를 등에 들추어 업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아니라 그의 피값을 다 주고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되돌아갔으나 또 몇 날이 되지 못해 우리는 세상이 그리워 또 영적 음란에 빠져 기웃기웃거리면서 핏값 주고 산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더도 덜도 아닌 우리의 모습이 고멜 아닙니까? 그렇게 고멜은 다시 남편의 집을 떠나버렸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팔려가 노예로 살고 있었지요. 이 정도 되면 호세아도 아내를 포기할 만한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우리를 포기할 만도 한데, 여러분, 세상에는 포기가 되는 사랑이 있고 포기가 안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포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포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내 마음 같아서는 포기하고 싶을 적이 많지만 포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가 안 되는 거지요. 놓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포기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시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무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를 찾아오셔서 노예가 되어 있고 다 묶여 있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업고 다시 집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렇게 고멜을 찾아간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여보 집에 갑시다 하고는 등에 들추어 업고 터덜터덜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등에 업고 다시 집으로 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등에 업힌 우리의 모습이나 호세아의 등에 업힌 고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면서 하나님 등에 업혀 있는 집 나간 우리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지금 아내를 업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면서 포대기를 가지고 아기를 업듯이 내가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너를 묶어 업고 간다. 배고픈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내 가슴을 풀어젖혀 젖을 너의 입에 물린다. 사랑하는 아내야, 집으로 가자. 이 모습이
우리를 지금도 포대기에 업고 사랑과 인정의 끈으로 묶어 키우고 가슴을 풀어 젖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편 등에 업혀가는 고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왜라는 말을 수백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여보,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왔어요? 여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포기하지 그래요? 여보, 포기해도 되는데 왜 그 비싼 값을 주고 나를 다시 찾아가나요? 여보, 왜? 그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9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왜 날 포기하지 않나요? 왜 날 포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야, 내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사랑하는 아내야, 내 어찌 너를 모른다 버릴 수 있겠느냐? 아니, 버리려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당신을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솟아오르는구나. 나도 화가 나는데, 화가 나기는 나는데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아닌 나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무거워지는 고멜을 틀썩 죽여 세워 업고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의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남편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고멜이 다시 한번 자기를 업고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다가 또 한번 묻습니다. 여보, 왜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호세아서의 주제 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말로 옮겨봅니다. 왜 포기 못하냐고? 내가 당신에게 장가가던 날, 그날 내가 스스로 약속했지. 나는 당신하고 영원히 살기로. 내가 당신에게 장가가던 날 약속했지. 내 모든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긍휼을 당신에게만 베풀어 주기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했던 것처럼 여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당신이 나를 알아주는 거야.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다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기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가 눈물로 호소를 하죠.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아니 포기가 안 되는 사랑. 여러분, 호세아의 뜻이 구원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못난 우리가 어찌 고멜입니까?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죠.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을 고멜이라고 불러주시는지,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이 뭔 줄 아세요?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 말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보면서도 완전하다 말해주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보고 너는 완벽하다고 말해주고, 죄 많은 사람을 죄 많은 죄인 취급하지 않고 들추어 업어주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고멜에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지만 고멜이라고 불러주는 그것이 바로 은혜요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가 담긴 아가서를 기억하지요. 솔로몬은 왕 중의 왕이었지만 아가서를 보다 보면 술람미 여인은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왕궁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이쁘지도 않고 흠모할 것도 없고, 그러한 아무도 왜 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저토록 사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아가서가 우리에게 오늘도 감동을 주는 이유는 솔로몬에게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 아닌 한 술람미 여인을 그토록 사랑해서 왕의 정원을 온통 헤매고 다니면서 솔로몬이 외쳤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어디 있느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외쳤던 그 절절한 사랑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아닌 우리를 오늘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이 사랑받을 만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더 잘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이 세상 어떤 바보가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중에 경건한 자가 없고 이 중에 선한 사람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 중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받은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그저 한번 일주일 여기 와서 집에 옷 갈아입으러 들어오듯이 일주일에 한번 1시간 와서 하나님 얼굴 대충 보고 일주일 내내 밖에서 세상과 연락하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또 어찌된 일인지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있는 곳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추어 업으시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주님, 주님이 오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셨던 고백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우리를 다시 업고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여러분 큰 감사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